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경험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만나고 계신 모습이 있는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 근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 수예배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어떻게 서론을 시작할까 하다가 연령대가 있으신데 어 오늘날의 과학이 현대 사회가 너무도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카페에 가면은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 카페라떼를 준비하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든 그 기계랑 소통을 해야 돼요. 기계를 누르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로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장로님들 나이 때는 어렵죠. 그래서 소통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영화를 이렇게 예매해달라, 뭐 어떻게 이거 주문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부탁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사실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탁하는 게 때로는 점차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불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를 좀 올가매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한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들려라 하면서 이 궁중들 앞에서 충분히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한마디로 1대1의 만남을 가지려고 그 궁중들 속에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격적 만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왔는데 PPT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의 원리나 지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알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 대상을 바라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유대인의 중심 지역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중심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주류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바로 이방 나라, 전 세계 어디에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요, 공생애를 보시면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바로 마구간이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 또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자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번에 설교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굳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죠? 내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인데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인물은요, 혼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사실 인지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누가 데리고 있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 귀를 열어줄 수도 없고 혀를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가족과 이웃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기도하면서 그를 바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가진 이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이고 중보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목회자가 또 내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나를 사랑했던 성도님들과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증인된 자들의 역할이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데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던 그 영혼을 이 자리에서 만나시고 그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이 저희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저희 집안이 예전부터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항상 기억하는 것이 제사의 문화가 저희 집안에 있었는데 내일 처음으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 바삐 세다 보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뒤에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거든요. 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을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내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병든 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나 주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넘치는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33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리에서 떠나셨어요. 데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떠한 조롱과 구경거리로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시해하는 모습을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했지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대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문제를 그 기적으로 바꿔서 영광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이기 전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내 문제 이전에 나의 마음을 봐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성격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과거에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고, 또 운동이라는 것이, 스포츠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한 리더십, 그렇죠? 강한 행동력,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운동장에서 보여질 때 팀원들 가운데 사기가 높아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거의 삶을 많이 살았던 저는 사실 성인이 되어졌을 때, 뭐 신앙생활 할 때, 뭐 할 때, 뭐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예전에 할 때 저에게는 항상 그게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어떠한 관계적인 측면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 따라와라 하면서 더 이제 막 끌고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요, 이 사람 가운데 진리가 되어지고 정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냐? 바로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먼저 가져서 이 사람이 마음에 녹아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진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요, 몸이 아픈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이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질병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아멘. 실패보다 그 영혼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 상황을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역사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요,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너의 그 종이, 그 자녀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요, 오늘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손수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세요.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인격적인 만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손수 귀에 손을 대시면서 너의 길을 내가 고쳐줄게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혀에 손을 대시면서 혀를 풀어주면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라고 이 정말 손수 정말 정성껏 마치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 인격적인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편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 그 사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 가운데 더 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오직 그 사람을 위한 방식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방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옳은 말은 하죠. 근데 그 옳은 말의 그 전달 방식이 때로는 이 사람이 원치 않은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처럼,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 모습처럼,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의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성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 앞에서 탄식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탄식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탄식하냐면은 이 고치기 어려워서 내신 한숨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렵고 외로웠을까라는 그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예수님의 깊은 긍휼된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그 지난날의 아픔까지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그 아픔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하면서 과거에 그 조명되었던 일도 말하면 이제는 잊을 때도 됐잖아. 뭘 또 굳이 얘기해. 그냥 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할 때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늘요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과거의 지난날의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격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픔, 어려운 아픔을 말했을 때 그 반응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미적지근했을 때는 내게 더 큰 상처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얘기하고 계셔요. 괜찮아. 아이고, 너무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늘을 보면서 이 탄식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질 않아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는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힘들면은 힘들다고 충분히 고백해도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을 아유 뭘 힘들어 과거에 저 모습 괜찮아 일어서 야 가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유 힘들었구나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셔 에바다를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흥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밑에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머리 올백 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너무 이렇게 했는데 와 너무 잘하시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아멘 하는데 우리 막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찬양이 에바다 열려라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는 열리라 열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에 닫힌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혀가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 열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귀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입술도 잘 우리가 열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제 모든 오감에 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7절에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따라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원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궁중들 속에서 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역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 가운데서 그냥 선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오늘의 모습에서는요 오히려 그 군중들 속에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셔요. 어떻게? 이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손수 귀 가운데 손을 대시고 손수 혓바닥에 손을 대시면서 정말로 이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그 영광이 나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수련회에서 여기서 만났었는데 그때 그 김영훈 목사님이 그때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진짜 기적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제게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의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1:1 맞춤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 같아요. 아, 어떤 프로그램, 어떤 뭐 큰일, 어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들,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인격적인 만남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바다 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